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 말씀 통해서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자,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선택했는데요. 말씀을 어디에서 보면 좋으냐 하면은 여기서 보면 돼요. 거꾸로 보면 됩니다. 거꾸로 한번 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은 뭐 어떤 거냐?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해라. 그리하면 네가 복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뭐냐? 그것을 듣고 삼가 행해라. 그러면 이제 아직 들었는 말씀은 그 전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네가 복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들었는 말씀은 그 앞에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들었는 말씀이 뭔가?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 명령,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예,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해야 할 것들은 뭐냐? 모든 규례와 명령입니다. 모든 규례와 명령은 또 앞에 있겠죠. 자, 그래서 1절 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규례와 명령과 법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말한다. 그것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은 너희들이 번성하고 복을 입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6장에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없다, 그죠? 그러면 앞에 장 가면 있겠죠? 그래서 앞에 장 봅니다. 신명기 5장.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명령과 법도와 규례가 무엇인지만 이제 알면은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가지고 여호와를 너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할 수 있겠죠. 자, 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랬습니다. 이제 아까 규례와 법도 그 다음에 명령이 무엇인지 여기 나오죠.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자,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은 뭐냐? 아브라함 같으면은 내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여기가 너와 너로부터 발생되어질 자손들, 후손들에게 주어질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언약이죠. 그래서 그 세운 언약이 한 400년 지나가지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그 애굽 땅에 그렇게 많이 불어가지고 그 언약이 실제 이루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거지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고 그 언약은 현재
ing 내지는 이미 완성되었던 거죠. 그럼 이제 새로운 언약이 뭐냐?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세우느냐? 오늘 우리와 세우는 거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지금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세우는 언약인데, 그 언약이 뭐냐? 지금 주시는 규례와 법도와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여기 호렙산이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십계명 받기 위해서 올라간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이죠. 그 호렙산을 말합니다. 시내산. 거기에 올라가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고 현재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모세가 이 말입니다. 모세,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출발점이 뭐냐?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출발점이죠.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출발점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누구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웠잖아. 내가 지금 너를 인도한 이 가나안 땅, 이 땅은 너와 네 후손들에게 줄 땅이다. 내가 반드시 네 몸에서 날 네 후손, 그들에게 주겠다. 하늘에 별을 봐라. 바다에 모래를 봐라. 얼마나 많으냐. 너 후손들이 그럴 것이다. 그렇게 많은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고 언약을 세웠잖아요. 세운 그 언약이 400년 뒤에 현재 지금 진행형으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 가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데 어떤 범죄를 했느냐? 모세가 시내산에, 호렙산에 올라가 가지고 밤과 낮을 40일을 안 보이고 안 내려오니까 죽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모세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 그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송아지, 그거는 신으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머리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금송아지 만든 거야. 자기들의 몸에서 가장 소중한 거 뽑아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못된 짓을 했을 때에 가장 그 못된 시점에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가장 못된 시점에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가능성이 있을 때에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가능성이 있을 때에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격려를 하는 말씀밖에는 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전혀 못 걸었는데 내가 드디어 발을 떼기 시작했어요. 내 스스로. 그러면은 그때에 주어지는 격려의 말씀은 뭡니까? 당연히 금방 얘기했던 격려의 말씀밖에는 될 수가 없죠. 내가 아예 못 걷는다면은 모르지만 이미 내가 다리를 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야, 너 좀 대단하구나.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잘 걸을 거야. 격려의 말씀 맞죠? 그런 말씀밖에 안 주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잘못하다가 다리를 2개를 똑똑 붉었어요. 그래서 전혀 이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때에 주어지는 말씀은 내가 완전히 절망 가운데에, 완전히 패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는 말씀하시는 이의 권능과 능력과 그분의 파워로만 형성이 되어진 말씀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는데 가장 못됐는 짓, 금송아지를 만드는 짓을 했기 때문에 그때 주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로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가장 못됐는 짓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절체절명의 죄인으로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주어지는 새로운 언약이 뭐냐? 지금 오늘 우리와 맺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강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는 그 언약의 핵심적인 말씀, 그게 뭐냐? 바로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못됐는 짓을 했다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잘못해가 두 다리를 완전히 작살이 나가지고 못 일어나는 상황. 자기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말씀은 그 말씀으로 인해야만 내가 일어설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일어설 수 없다 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주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내놓고 이가 우리를 인도해 왔다고 따로 지랄하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도저히 들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언약을 맺자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너와 내가 언약을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 역시 뭡니까? 하나님하고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 내가 너에게 지금 인도한 이 가나안 땅은 내가 너와 네 후손들에게 준다. 그러면 거기를 안 떠나는 거지요. 안 떠나면 뭡니까? 언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거, 다른 짓거리 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인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와 법도와 또는 명령이 뭐냐?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한테 주겠다 라는 의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되는 것이라.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냥 간단한 게 뭐냐? 내가 누구냐? 내가 야들아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쉬워요. 그런데 자기들이 애굽 땅에 살다가 이런 완전히 달라진 환경 속에서 또 이 환경이 사람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인데 이 환경까지 나온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요. 이 환경 가운데 살아남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니 이게 하나님 아니면은 누가 했단 말이냐 이거지. 그런데 워낙에 그거를 지금까지 몸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을 하면서도 그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느냐.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 하고 앉았는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뭐냐? 내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은 말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그런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게 뭡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고마운 사람은 자기죠. 자기 자신. 왜?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가장 위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만 놓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가장 고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가장 고마워요.
부모가 고맙고, 나중에는 부모를 떠나면 남편이나 아내가 가장 고맙죠. 촌수별로 고마워요. 내가 가장 고맙고, 나하고는 무천도 아니죠. 나 자신이니까. 그리고는 태어났을 때는 누가 가장 고맙습니까? 그때는 영천이 없죠. 일촌밖에 없어요. 부모하고 자기는 뭡니까? 일촌이죠, 일촌. 그러니까 일촌이 가장 고맙죠. 그리고 가장 고마운 게 뭡니까? 이촌이죠. 형제 자매지요. 형제 자매가 가장 고맙다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영촌이 생기죠. 무촌. 촌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제외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가 가장 고맙고 자기 남편이 가장 고마워요. 그러니까 고마운 순서로 따진다면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고마운데 가장 멀리 있습니다. 가장 밉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안 되면 자기한테 그렇게 해봐요. 죽어볼까지 한다. 자기를 가장 미워한다는 뜻이죠. 안 되면은 자기한테 먼저요 실망해버립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욕을 하기 시작해요. 안 되면은요 남편 욕합니다. 안 되면은 자기 마누라 욕합니다. 물론 남자는 세상 탓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부모지요. 그 다음에 이제 형제간끼리 막 미워합니다. 그 누가 이상하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장 쉬운 게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줘요. 숨 쉬주지요. 자기 방어해줍니다. 배고프면 자기가 자기 밥을 막 먹어가지고 자기 건강하게 만들지요. 자기가 피곤하면 자주지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남편을 욕하고 자기 아내를 욕해도요. 팔이 안으로 굽고 내 마누라가 욕보게 되면요. 최고로 남편이 신경이 쓰이고요. 자기 남편이 가장 힘들어하면 자기 아내가 가장 신경 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를 가장 좋아하면서도 가장 미워합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공의롭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 공의와는 가장 거리가 먼 실제 현상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있는 기라. 그러니까 어려워서 못하나 이거죠.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려운 거죠. 우리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죄인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자, 아까 이 말씀도 맞아요.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면 뻥치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은 그건 무례하거나 무리한 요구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도저히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부인하려고 하니까 지금도 살아가는 것들이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인데 그러니까 도저히 부인할 수 없잖아요. 매일 그 하나님을 뵙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가 뭐라 그랬노? 금송아지 만들어내놓고 이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니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언약이 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왜 우상을 새기느냐 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새긴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인기라. 모세가 눈에 안 보이는기라. 그러니까 막 두려울 거 아닌겨 자기가. 그러니까 모세 대신에 송아지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냈건만 끝까지 만드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를 계속 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데 너무나 어려운 이유는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너무나 어려운 존재예요. 말씀이 너무나 어려운 게 아니고 자기가 너무나 어려운 존재란 말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상식적인 공의에서 탈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고마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미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막 대단히 세상 사람들이 못 듣거나 대단히 수준이 높거나
희양찬란한 고상한 말씀이 아니라 마치 오늘 우리가 말입니다. 마땅히 나를 사랑해야 되고 마땅히 내 부모를 존경해야 되고 내 아내를 사랑하거나 내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처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명령이 되는 거고 이게 규례가 되는 거고 이게 법도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게 있느냐 이거죠. 말이 안 돼. 세상은요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감옥에 가거나 그 법을 지키는 것 이상 뭘 해야 되느냐 더 위대한 일을 해야만이 포상을 받습니다. 그냥 신호 지키고요 차선 지키고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할 때에 복을 주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잖냐. 그러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성리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너를 낳았는데 내 보고 엄마를 안 가고 내 보고 아버지를 안 가고 다른 사람 보고 아버지나 가나 어머니나 가면은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너를 낳는 거 인정하느냐? 예, 인정합니다. 그러니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너는 나를 어머니라 부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당연한 거를 뭐라 하느냐?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하니까. 이거 지키면은 너와 내가 언약이 지켜진다 하는 거야, 언약이.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데 너 나보고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아버지라 하라.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어머니라 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언약을 지키는 언약의 주된 법도와 규례가 되는 거야. 자, 그래 이제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너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온 대로 시부리는기라. 하나님을 그냥 망령되이 업신여기게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계시는데 마치 그 등시 하나님, 귓구멍이가 막혔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그런 등시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죽기는 자기 마음대로 그걸 망령되이 일컫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래 말하면은 변명이 될 것 같고 저래 말하면은 충분히 내 죄를 희석시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막 죽기는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래 하지 말라는 거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나온 대로 막 그냥 지 입맛에 맞는 대로 막 얘기하는 기라. 친구보다도 더 못하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한테는 진심을 다해서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있잖아요. 등시 같은 하나님, 들어도 잘 이해도 못하는 하나님을 막 생각해가지고 막 나온 대로 처지끼는 거. 그게 뭐냐? 망령되이 일컫는 기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않는다. 죄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놀아라 하는데 못 노는 기라. 인생들이 골 때리거든요. 놀아라 해도 못 놀아요. 이들이 요구하는 게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 하루만 못 놉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좀 하나님이 좀 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루 놀아라 하는데 하루를 못 놀, 우리 이틀 놀 겁니다. 우리 사흘 놀 겁니다.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또 하나님이 좀 휴식에 대해서 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안식일을 안 지킨다라는 말은 안식일도 뭡니까? 일을 하고 앉았거든. 그 오늘날 우리가 일한다. 6일 일하고 7일 하루 쉬는 것은 너무너무 인권을 묵살하고 사람이 뭐 일만 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이렇게 막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 5일 근무하지요. 주 5일 근무하다 이제 주 4일 근무까지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뭐하노 이렇게 할게네. 주 5일 근무하면은 이틀간 노니까 아마 여행도 많이 가고 놀러도 많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하면은 그런 일 많이 생길 거라고 그래가지고 막 전국 방방곡곡에 얼마나 많이 지적인지 모른다. 놀러 댕긴다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도 주 4일 근무하면은 시간 맞춰가지고 해외도 갔다 온다는 거야.
한번 해보라 하긴 해요. 그래 했더니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가면요,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파트에 못 들어가요. 놀러를 간다고요? 웃기고 앉았네. 놀러 안 가요. 그럼 뭐 하느냐? 지가 세상에 돈 버는 일 뭐 하니까요. 남자들은요, 반드시 하루 노는 거 이외에는요, 반드시 일합니다. 논다고 놉니까? 잠 안 자나 하잖아. 사람이 누워서만 잠을 자는 겁니까? 잠이 와야 잠을 자는 거지. 일을 내가 안 하면은 일을 안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누구든지 뭐냐면 일을 안 하면서도 나가가지고 돈 버는 일을 안 하지만은 일을 하는 기라. 무슨 일을 해도 해요. 그러니까 남자는요, 놀만 불안해서 못 놀아요. 그러니까 주 5일 근무하고 주 4일 근무하면 놀 줄 알았지. 천만의 말씀이니라. 그걸 지금 안 보여줍니까? 아무도 안 놀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으라 해도 못 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맨날 까먹어보고 있잖아요. 그날 일하는 기라. 그 인간이 골 때리는, 놀으라 하는 것도 못 노는데 뭐. 인간이 골 때리는 상태고 비참한 상태란 말입니다. 지금 어려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네가 얼마나 어려운 존재냐 이거. 불교 같으면요, 욕심을 버리라 합니다. 탐욕을 버리라. 탐욕이 사라질 때까지 절을 해야 됩니다. 네 탐욕이 사라지고 네 욕심이 사라지고 네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도를 닦아야 되는 거야. 이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까? 아닙니까? 땅 차이. 아니 내가 너를 인도하시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지금처럼 금송아지 만들어가 그걸 하나님이라 해서 지 말고 너를 위해서 네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하니까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 해서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잖아. 하나님의 이름을 막 나온 대로 막 처지키지 말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잘 봤던 거, 살인하지 말라는데. 여러분, 살인 안 하는 게 가장 쉽지요. 왜 쉽다 하는 걸 아느냐 하면은 닭 한 마리 잡으면 알아요. 닭 한 마리 잡아보면은 사람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들다 하는 걸 알겠죠. 사람은 잘못 때려 죽이면요, 자기가 맞아 죽습니다. 죽을 수도 있지만은 못 죽이면 자기 죽습니다. 닭은요, 잡다가 못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닭은 도망가 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뱀 아무리 잡아보이소, 옛날에 뱀 잡다가 안저히 못 죽이면은 뱀 집에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뱀 잡다가요, 끝까지 따라가 뱀 죽입니다. 왜? 그거 살리면 집으로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은. 짐승은요, 자기가 안 죽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요, 벗어나고는 다시는 그 인간의 근처에 안 갑니다. 짐승은 그러지만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가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면요, 그가 반드시 내 죽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보세요. 정치 보면은 반드시 정적은 죽이는 거야. 그래야 그가 삭을 잘라버려야 다시는 내 자리를 엿보지 못하지, 정적 재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게 이게 뭐 그래 어려운 게 많이 내 말은. 근데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고, 우리가 얼마나 골 때리는 상태고, 우리가 얼마나 안 되는 상태냐 이 말이라.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 얼마나 쉽냐 이 말이야. 십계명이 얼마나 쉽냐 이 말이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한다라는 말은요, 내 마누라를 두고 내 아내를 두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성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째 봐요. 자기가 만약에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아내나 남편이 없으면은, 그러면 그거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불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캐톨릭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스님들도 결혼을 안 하지요. 그럼 그런 가운데서 말입니다. 간음이 아니죠. 왜?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눈 맞으면 성행위를 하면 됩니다. 그럼 간음이라 안 가죠. 왜? 스님이 결혼을 안 했잖아. 그죠? 신부가 결혼을 안 했으니 그들의 원칙에는 안 맞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간음이라는 이 말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아내가 없잖아요. 남편이 없잖아. 그런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간음은 아니야. 스님은 아내가 없잖아요. 예? 신부도 아내가 없잖아요.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하지 말라 이러면 그건 가혹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신부나 스님이 되는 거죠. 그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아내와 남편을 두고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다 줘놓고 다 누릴 수 있도록 해놓고 그리고 그러려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속여야 됩니다. 왜? 내가 다른 여자를 봤는데 다른 남자를 봤는데 내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첫째,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속여야 됩니다. 속이기 위해서는 누굴 속여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속여야 됩니다. 내가 왜 저 남자한테, 저 여자한테 내가 마음을 두느냐? 그걸 합리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난 지금 상당히 기분 나빠. 나는 죄가 없는데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나를 실망시키고 있어. 실망시키고 있지도 않는데 실망시킨다고 계속 자기한테 거짓말을 쳐야 되죠. 자기가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 맞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절망시키고 있잖아. 자기를 속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를 속여야 됩니다. 내가 어디 갔다 올게. 자기 남편을 속여야 됩니다. 내가 누구 어디에 잠시 일 보고 올게. 그 자기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그 남자나 여자에게 뭡니까? 또 구애를 해야 되죠. 그냥 가가지고 달락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뭡니까? 구워 삶아야 됩니다. 그래,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말이 간음이지. 간음이 얼마나 어려운 얘기지, 내 말은. 근데 그거 하지 마라 하는데. 자, 그 다음.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은 더러워요. 남의 집 문장 가놨는데 그거 뚫고 들어가는 게 그게 보통이야. 한번 해보라 하겠네, 내 말은. 그게 말이 도둑질이지. 얼마나 도둑질이 어려운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말이 하는 기라. 야, 그렇게 머리 쓰가 할 바에 그 머리 가지고 진짜로 돈 버는데 머리 쓰면은 돈 버리고 남는다 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 그 정도 머리 가지고 연구하면요. 정말로 돈벌이가 되는 기라. 그런데 사람들은 희한하거든. 그보다 더 머리를 쓰더라도 도둑질을 하는 대로 머리 쓰는 거지. 그 도둑질이 그래 어려운데도 그렇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도둑질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 어려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도둑질 하지 말라 하잖아. 그 다음에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아까는 간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남자나 여자가 아내나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리 어려운데 이번에는 뭐냐면 주인이 있는 남자나 여자인기라. 더 어렵죠. 그러니까 더 어렵다라는 말은 안 하는 게 더 쉽다는 얘기가 되는 거 맞습니까? 왜? 안 하는 것은 더 쉬운 거예요.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잖아. 남의 집을 거 탐내지 말라. 주나 탐낸다고. 0.1이라도 있잖아요. 안 뺏기려고. 피해 안 보려고요. 얼마나 우리가 매일 살피는데. 그런데 남의 집 걸 뺏는 게 탐내는 것이 그게 보통 일이가 하잖아. 그 어려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다 주시면서. 이게 뭡니까? 이 모든 말씀을 상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있어서 줬는 게 지금 이 말씀을. 이게 뭔 위대한 말씀이냐? 이게 위대한 말씀입니까? 너무나 수준 낮고 말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말씀이죠. 불교처럼 말입니다. 그 인간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 인간이 정말로 근심도 고통도 우리의 불안도 다 해소해낼 수 있는 인간의 어떤 노력, 공로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비참한 말씀, 비참한 말씀. 이 비참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 인간, 우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비참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존재이니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비참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다른 종교나 말입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를 강력하게 이루려고 하는 존재들에 비하면 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은 얼마나 비참한 말씀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는 이 비참한 말씀을 못 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더 비참하냐 이 말이죠. 이거를 지키면은 너와 내가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잖아. 네가 만약에 나와 언약을 맺는데 네 마음속에 근심이 없어질 때까지, 네 마음에 고통이 없어질 때까지, 네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네 마음속에 화가 없어질 때까지 네가 네 자신을 수련해서 네가 어느 경지에 이루면은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너와 나가 언약을 맺는다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의 공로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뭐 어떤 것도 인정을 해 주시는 거지만은 이게 아니잖아. 그냥 뭐냐면은 너무 쉬운 거야. 아니 쉬운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런데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거잖아. 자, 하나님이 눈앞에 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만들면 돼.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막 죽기만 됩니까? 나 혼자로 안 쳐죽기면 된다니까? 그 다음에 하루 쉬라는데 하루도 안 쉬는 거지. 누가 이상한 거지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 것도 못하는 이런 비참한 상태, 이런 골 때리는 상태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면 언약 안 맺어요. 그만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뭐냐? 그런 골 때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게 뭐냐? 자녀란 말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언약을 맺을 거 아닌겨. 모르면 언약을 못 맺어요. 자, 내가 1살이에요. 1살이 말은 엄마 그러죠. 마 이러죠. 그러나 아직 이성적으로 엄마를 인식을 못 해요. 누가 옆에서 맛있는 거 주면서 내가 너 엄마다 하고 주면요. 그 엄마 하면서 가는 기라.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언약을 못 맺어요. 그런데 이제 한 7살이 됐어요. 정말로 우리 엄마인 거야. 누가 옆에서 사탕을 줘도 그 사탕에 끌려갈 내가 아닌기라. 사탕을 안 줘도 우리 엄마는 소중한 거야. 이제 우리 엄마라는 것을 알았지. 그때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치명적인 죄를 짓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때에 맺으시는 그 언약이란 말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딱 놓고 보면 얼마나 비참하냐 하는 것들은 하나님하고 내하고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타이밍이 된다는 거죠. 내가 아직도 막 시벌이 삭고 내가 아직도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죄가 별로 없거나 아니면 남 탓이거나 그런 어떤 아직도 말입니다. 자기한테 가능성이 있거나 자기가 덜 죄인이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결코 강력하게 맺어지겠냐 이거죠. 그때는 안 맺어져요. 정말로 자기 입이 더럽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에 그때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깊이 와닿고 말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간절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내가 부여잡고 살아야 될 정말로 생명의 말씀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지요. 십계명이 높은 수준의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은 너무나 치명적으로 하찮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하찮은 존재이길래 그것도 못 지키는 존재인 것인가를 십계명은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초등학교 바른생활에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걸 가르칩니까? 그거는요 아예 수준 이하의 말이기 때문에 살인하는 말 자체가 안 나와요. 높은 수준의 내용들을 가르치지 초등학교 1학년 갔는데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가르칩니까? 그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말입니다. 치명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깨달아짐이 없으면 이 말씀이 너무나 하찮은 말씀이 되고 초등학교 1학년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존재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초라한 것이 아니라 이 초라한 말씀도 이행할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 초라하고도 비참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십계명 1대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야. 자, 나머지 부분은요, 규례와 법도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때의 어떤 상황들입니다. 규례와 법도와 명령은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가지고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디 되느냐? 나온 대로 저 씹으려면 이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 마음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힘을 다하지 않으면 결코 십계명을 지킬 수 없어 이 말이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살인하면서도 하는 말이 하는 기라. 아니 내가 그걸 안 미워할 수가 있나? 왜? 지가 그따로 행동하는데 이지랄병 하면서 계속 말입니다. 자기의 미워하는 살인, 증오하는 살인이 합당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냐 이 말이죠.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 마음을 적어도 속이면 안 되는 거죠. A와 B가 사랑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죠. 쉽게 우리 해석이 됩니다. A가 B한테 제안을 합니다. 나 너와 함께 하고 싶어. B가 이 얘기하죠. 나도 같이 있고 싶어. 그런데 상황이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A는 A대로 가가지고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B는 B대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리고 다시 와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했어. 내가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노력도 해보고 저런 노력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까지는 해결이 됐는데 이까지는 해결이 안 됐다. 그 A도 이야기합니다. 나도 상황을 막 만들기 위해서 오만 노력을 해봤는데 요거는 됐는데 요거는 안 됐다. 그럼 마음을 다해서 둘이 사랑하는 거죠.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어려우냐? 사랑 안 하니까. 연인끼리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이 되는데 하나님은 막 지키입니다. 그냥 나온 대로 지버린다. 물건은요 사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 안 돼요. 물건 사랑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물건 살 때에 물건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물건을 갖기 위해서요. 돈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사게 할까? 그 다음에 제품에 하자가 없을까? 계속 봅니다. 보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그 물건을 내가 샀지요. 그러면 그거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면 닦고 그 다음에 구석구석 봅니다. 그럼 마음을 다하는 거죠.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거는 물건은요 쉽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개 조집니다. 그냥 나온 대로 시버립니다. 나온 대로. 익하면 적게 봅니다. 익하고 적하는 건요 원수 때입니다. 원수 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당하고 야당하고 딱 싸울 때 딱 그 꼴을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대하는 거하고 똑같이 납니다. 여당이 익하면 적게 봅니다. 야당이 적하죠? 익게 봅니다. 그냥 너가 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거기나 오늘 하나님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딱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나 쉽게 딱 튀어나오는 말 반대의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반대의 이야기. 난 그게 아닌데 봅니다. 생각도 없어요. 한마디만 물으면 지 말을 못해요. 여러분 여당에 대한 야당의 반응도요 며칠간 숙고합니다. 근데 나온 대로 치버립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조절을 알면 그 자리로서 얘기하겠노 그래. 물었는데 생각도 없이 얼마나 두려움이 없으면은 얼굴을 있잖아 여기서 이랬다가 저기서 이라는 기라. 얼마나 조절을 알면 그러냐 얘야. 하나님이 여기서 웃고 저기서 일하면 그럼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고 저는 안 계시냐 이 말이지.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조절을 한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치명적인 존재이야. 얼마나 치명적인 존재이기에 그렇게 수준 낮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수준 낮은 존재이면 그 수준 낮은 말씀을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지 않거나 우리가 뜻을 다하거나 힘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 우리는 그런 정말로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고요? 참 치명적인 존재입니다. 치명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면은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을 이루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쉬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교나 다른 데는 정말로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뜻을, 성품을 다하여도 이 말씀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되느냐?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안 돼요. 그러면 왜 된다고 얘기하시느냐?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우지 사실은요. 너무 쉬운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좋단 말입니까? 싫단 말입니까? 우리가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도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게 되면은 뭘 알게 되느냐? 우리가 죽어도 한다 못 한다? 죽어도 못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모하고 살면서 부모를 사랑할 때가 언제이냐? 우리가 철저히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에 진정으로 사랑을 느끼죠. 애가요, 아무것도 못하면 못할수록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개도 못 들고 고개를 못 드니 젖을 향해서 갈 수도 없고 빨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때에 나를 안아서 젖을 물리고 내가 엄마의 품에 내가 스스로 매달려가지고 내 힘으로 매달려서 젖을 빠는 그러한 노력을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 내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나를 안아서 나를 안위한 상태에서 젖을 물려서 내가 젖을 먹고 내가 트름을 하면서 포만감을 느낄 때에 그때에 가장 엄마에 대해서 의존할 뿐 아니라 사랑을 깊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가장 사랑하느냐? 아무것도 못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상태를 알 때에 그때에만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사랑을 언제 못 느끼느냐? 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지가 아직도 시부릴 말이 있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을 지는 사랑한다 하는데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기라. 사랑이 아니죠. 알았어요. 내 이제 친구들처럼 돈도 안 훔치고 거짓말도 안 하고요. 나도 정말로 이제 다시는 앞으로 절대 어떤 말도 내 안 할 겁니다. 이래 하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전히 뭡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하고 적대관계, 등을 돌리는 말이 되는 것이죠. 정말로 쉬운 거는 뭐냐? 부모의 말씀처럼 내가 훔쳤고 내가 거짓말을 했는 게 맞습니다. 내가 앞으로 거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전적으로 그거는 내가 한 일입니다. 일대라만 부모에게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또 어떤 돈을 보면은 내가 또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부모에게 아뢰고 그럼 부모가 그래 네 말 잘했다. 네 유혹이 생길 수 있으니까 돈 함부로 안 둘게. 돈 또 치우면서 아나 네 잘 참고 내한테 그런 고백을 잘했다. 아나 요거는 내가 네한테 주는 특별한 용돈이다. 네 먹고 싶은 대로 가서 사 먹어라.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에 자기가 자기 마음에 있는 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자기가 털어놓을 때에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 아무것도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지. 오늘로 말하면은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서 그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깊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돌아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존재로 인식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그거로 감격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라. 그걸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니까 그런 내 자신 안 돌아보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내가 결단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고, 또 뭐를 만들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익하면 적하고 적하면 익한다는 사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않으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하나님 쉬라 하면 안 쉬고, 또 살인이나 하려고 간음이나 하려고 이런 사실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지 않으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철저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비참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나온 대로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뭐 왜 말할까 요래 말할까 저래 말할까 백날 해봐도 그거는 힘을 다하거나 뜻을 다하거나 마음을 다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마치 옆에 있는 등신이나 소기는 그냥 말을 이래 하면은 지 알아듣겠지, 이래 말하면은 지가 내가 그런 줄 알겠지 하는 정도로 그래 하는 것은 그거는 힘을 다하거나 뜻을 다하거나 마음을 다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말. 그건 그냥 남 속이는 그냥 나온 대로 지키는 거예요. 나온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어도 성령을 의지해서 자기의 마음의 현재의 상황, 상태, 지금 이런 내 마음의 이 현실을 말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자신을 보면은 비참한 상태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사람이나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말입니다. 그런 더러운 상태, 치명적인 상태, 이런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 어쩌겠습니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니 나 이런 비참한 상태입니다. 나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고 내려놓고 인정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시니 우리는 성경의 은혜를 조차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아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아떨어지는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성경의 하나님과 내 현재 내 마음속에서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치명적인지요. 그것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않으면 몰라. 그냥 나온 대로 지키고는 몰라요. 하나님을 사람 정도로만 알아도 그런 우를 안 범할 건데 등시 바보 정도로 알고 나온 대로 처지키는 우리, 그리고 복 받겠다는 우리, 얼마나 골 때리는 존재인지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6장 5절이 말씀하시잖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게 뭐냐? 네 자신의 상태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얼마나 좋으냐 이게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길이 뭐냐 이게야. 어떤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냐 이거죠. 어떤 것이 남녀가 사랑을 하면은 어떤 것이 사랑을 하게 되는 거냐 이게야. 사랑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니하고 내가 같이 살자는 거잖아. 우리 더 이상 이렇게 만나지 말고 우리 결혼해서 한 집에서 살자. 이게 뭡니까? 니하고 내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이자 핵심이죠. 그죠? 그 둘이 사랑한다 하는데 같이 안 사는 기라. 이상하잖아. 둘이 맨날 사랑한다 하는데 니 거는 니 쓰고 내 건 내 쓰는 기라. 니 통장 따라 있고 내 통장 따라 있는 기라. 그래서 니 돈 내 돈 항상 갈라져 있는 거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이 안 되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고 착하게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주는 거지. 그러면은 너는 어떤 존재냐? 내가 네한테 말씀을 줬잖아. 언약을 맺자고 말씀을 줬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대. 만들지 말래. 막 나온 대로 쳐죽이지 말래. 안식일을 지키래. 하루 쉬라 야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의 거 탐내지 말라. 너무나 수준 낮은 말씀을 주면서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거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막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우리가 그걸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의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 그러면은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게 바로 직결되는 게야. 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면은 내가 그런 일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존재가 되는 기라. 내가 태어나서 내 자신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내 부모의 나를 향한 절대적인 보살핌이 없으면 결코 나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에 바로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라.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 앞에 자신을 봤을 때 말입니다.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존재를 알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나의 더럽고 치명적인 상태를 아뢰므로 그분이 모든 것을 해주실 때에 그것이 죄인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데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꿈도 못 꿀 때에 도대체 머리에서 그런 개념이라고는 0.0001도 없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이 세상 강야 교회를 지나오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시는 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지금 많은 기간들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들을 비춰봤을 때에 자기들은 그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엎드릴 때에 그 엎드리는 자세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사랑이 안 될 때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십계명 못 지켜서 망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 그럼 맨날 첫날 망하는 게 뭐냐? 맨날 다른 신 섬기는 기라. 맨날 요거도 처먹는 게 뭐냐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 다른 신 섬기잖아. 맨날 한식거리가 그래요. 그럼 맨날 안 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 안 지키는 기라. 그러니 뭐 나머지는 볼 게 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령에 더 하나님은 구약 때보다 우리를 더 도우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많이 보여주시는 기라.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보면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보여주셔. 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걸 보여주셔. 내가 어떤 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자신을 보니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요? 못됐고 정말로 치명적인 상태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보고 난 뒤에 그런 나를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하나님이 야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런 치명적인 존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냥 우리가 손떡 벌리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지랄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치명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독한 인간입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간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나를 비춰주셔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안의 것을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더러운. 마지막까지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놔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살게 만들어 놨으니 할 수 없이 내가 뭐 이렇게 살았지 라고 말하는 그렇게 더러운 인간이더라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덮어씌우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내 자신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살펴보니 이런 인간입니다 하고 내어놓으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덮어씌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인지 내 알았습니다. 난 지금까지 왜든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좀 덮어씌우고 왜든지 좀 하나님 앞으로 담은 요만큼이라도 좀 뛰넘기고 싶었는데,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이 내한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 자신을, 성령과 함께 내 자신을 보니 이렇게 못됐습니다. 뭐든지 하다 못해 요만큼이라도 남에게나 하나님한테 떠넘기고 싶은 나의 이 더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로 악하고 치명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기사대기 맞고 하나님 앞에 직사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그렇게 인정할 때에, 그렇게 내 죄를 고백할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나는 그게 사랑인 줄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하면은 돈도 내놓고 내 좋은 것도 내놓고 뭐 많이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일 많이 하는 것이 난 하나님 사랑한 줄 알았는데요, 세상에 하나님 사랑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쉽게 나섰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니 이렇게 더럽고 못된 것밖에 없습니다. 나 이렇게 치명적인 존재입니다. 나 이렇게 못된 존재입니다. 나 이렇게 악한 존재입니다 하고 엎드리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오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 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어. 그래, 네가 못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친히 다 하게 해줄게 하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 누구에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해주시는 기라. 그래, 얼마나 심노의 말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길만 걸었는 기라 말이라. 왜든지 죄 한번 벗어나 보려고, 내 죄를 좀 벗어나 보려고 그렇게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은 결국 하나님께 혼만 나고 더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었는 거였지만은, 오히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더러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쳐다보니까 정말로 더럽고 추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인간입니다. 이렇게 더럽습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인간입니다 하고 내어놓는 순간 하나님은 그동안에 어떤 것도 나무래지 않아 하시고, 뭐냐, 그래, 알았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다 하고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이 오늘 신명기에 주시는 말씀이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결코 맥을 달리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